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도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해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6일째가 됩니다. 교우분들이 부활의 은총을 정말 가득히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 만남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이 모습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다소 아쉬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골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아쉬운 부분은 예수님과의 두 번의 만남 이후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이 하고자 한 일이 복음 선포의 사명이 아니라 고기잡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기잡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종사하고 있었던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을 낚는 그분의 사도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 정체성을 상실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세상 밖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는 하였지만 잃어버린 사도로서의 정체성까지 찾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다가가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어 말씀 한마디만으로 그물에 가득 찰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해주시죠.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물고기의 기적은 분명 제자들에게 남다른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은 기적이 바로 물고기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다가가시어 물고기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신 것이죠. 아, 나는 주님의 사람을 낚는 사도였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도였지. 라는 깨우침을 말입니다. 복음은 제자들이 잡은 고기의 수가 153마리였다고 전합니다.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그중 예로니모 성인은 당시 갈릴레아 호수에 서식하고 있던 물고기의 종류가 총 153종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 삼아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주신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자들을 사도로 이끄시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이스라엘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와 친교를 나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식사가 그들을 사도로 완성시켜준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실 것임을 확신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를 나눴던 스승, 그 스승이 자신들의 배신으로 순환을 당한 이후에도 전혀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신들과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갈 다짐을 다시금 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늘 제1도서를 통해서 사도로 완성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이끄십니다.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고회와 병자 성사를 통해서,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를 통해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완성시키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칠성사 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외면하고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바라보고 머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도로서 살아가 보겠노라고 우리 함께 다짐해 보았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누군가의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연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죄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나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충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엎드려
가지 주의 빵을